제가 제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1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존은 의식주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인생을 살아가려면 의식주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생존 욕구라든지 미래에 대한 야망이 다 다릅니다. 또한 각자의 기호와 취미 성향에 따라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노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한 것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내 신앙생활이 퇴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우선순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물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게 필요한 것에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현재 내 필요를 채우는 데 극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시험당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필요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이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자, 그 순간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향한 그의 첫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강야로 이끌려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예수님을 강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강야로 이끌고 가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의 열쇠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 2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40주일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예수님은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그 신체적으로 따진다 한다면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배가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우리는 며칠만 굶어도 힘든 판인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그 형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굶주려서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기력이 빠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지금 줄인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40일간 하셔서 굶주렸을 때 사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중간에 온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을 끝내고 완전히 줄이신 그 상태에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3절에 보면 3절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시험하는 이 말 중에 여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는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탄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뭔가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당신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든지 기적을 행하든지 하라고 지금 사탄은 조소하듯이 조롱하듯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든지 아니든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귀는 상당히 예수님이 긴급한 그 육체의 필요에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당연히 주리신 예수님한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떡을 명해서 그 떡을 떡을 명하면 죄송합니다. 떡이 면이다.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가지고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상당히 예수님한테 필요한 제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돌을 명해서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사탄의 제안이었습니다. 현재 육체적으로 주님으로 있는 예수님에게 아주 적절한 제안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당하는 상황에서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따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은 다른 데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 필요로 한 그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필요를 따라서 채우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필요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2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성적인 욕구도 있고 또 신체적인 여러 가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보는 물질이라든지 보화라든지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하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본인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리고 자신의 명예가 드러나는 자신의 그 위치가 드러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잠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잠재 있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우리의 약한 부분만 우리의 욕구들을 들춰내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가장 지혜로워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약한 부분을 침투하게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14, 1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내적인 어떤 욕구가 그게 충동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욕심이 잉태하기에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짓는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욕심을 꼬투기고 그리고 충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욕심이 이끌려 죄 가운데 빠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따라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대한 그런 이 세상적인 욕구와 육신적인 욕구를 내가 다스려야 됩니다. 이러한 욕구를 채우려는 순간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원하는 혹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와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즉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라고 사탄은 우리를 꼬드깁니다. 너 그거 원하지? 해. 괜찮아. 문제 없어.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분명히 현재 예수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돌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이런 사탄의 말은 아주 합당한 제안처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자, 우리 4장 4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이 시간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는 만나에 대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 황량한 광야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이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훈련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 광야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셨나요? 아니죠. 매일 아침마다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슬 같은 그 만나를 그들이 거둬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라보고 나가 사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허락하셨고 승리의 비결은 그렇다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분별돼야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내 필요에 급급해서 내 필요에 연연해서 내 충동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망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적어도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선하는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꽤 많은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밤도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섬기시느라고 피곤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직 날도 개지 않은 새벽 이른 아침에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시는 사역이 아니라 모였으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그는 그날 하루도 일정을 계획하고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시겠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도전을 합니까? 이게 보면 마태복음 1장 30절 잘 아는 말씀이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뭐가 우선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당장 필요하고 내가 해야 할 그것이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에 내 삶을 헌신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육신의 필요가 상치될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분명히 성수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에 바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내가 참석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일입니까? 내 가족 일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 일입니까? 아니면 내 당장 필요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매여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결정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내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요는 있지만 그 순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그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육적인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신 그 일을 이루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육적인 필요를 따라, 내 가정의 필요를 따라, 내 자녀의 필요를 따라 거기에 따라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바로 순종하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민생활 바쁜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필요와 자녀들의 필요를만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육체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이